우리가 왜 예수 믿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지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일이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멸망을 향하여, 장망성을 향하여 떠나는, 또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멸망을 벗어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많은, 때마다 형편마다 설명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구원받고자 함입니다. 물론 믿음을 통해 물질 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을 가장 간단하고도 정확한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그것은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을 다른 말로 표현하라, 여러분, 천국 가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옛날 저희 어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천당 가려고, 나 죽어서 천당 가려고 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다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물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모시고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완성된 천국은 아니라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건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부분 행복할 수 있고 또 포만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갖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은 누릴지라도 대단히 불안하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병들어 약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형통하지 못해서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 내 몸에 병을 얻는 것, 그래서 예수 안 믿어서 그렇고 예수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면 이것은 정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문제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천국을 뺏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찬송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을 얻었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얻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불행이 세상을 잃은 것 때문이라고 속이지만 세상을 잃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행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잃고 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죄, 예수를 모시지 못한 죄,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지 못한 죄, 그 죄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구원의 문제와 별개의 그 존재가 되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난은 가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가난 때문도, 건강 때문도, 세상적인 여건과 환경 때문도, 지식이 부족해서도, 어떤 세상적인 이유로도 구원의 문제와 내가 멀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 죄는 어떤 죄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편스럽습니다.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저는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신학하는 과정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걸 뼛속 깊이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참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난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도 그 부자 된 것 때문에 짧은 시간은 여유롭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편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부자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까닭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예수 없는, 예수가 나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빠져 사는 죄,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은 가난을 해결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행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가난과 궁핍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만 끝이 납니다. 죄로 인한 그 문제의 상대가 내게 그 문제를 용서하고 해결해 줄 때만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인죄가 무서운 것은 그 살인을 했을 때 그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는데 아주 심각함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 그것은 예수를 믿어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탕자의 회개를 가르치고 또 열심히 받들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주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성경에 나타난 그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이 모든 걸 회개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맞이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뉘우침이, 돌아감이 허사였을 것입니다. 뉘우치고 돌아갔는데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고 죄인된 아들은 아버지에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탕자의 회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용서가 이루어진 줄, 용서가 완성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품어주실 거야,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그렇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중요성보다, 아버지의 품어주심보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진정으로 완전한 용서란 내가 돌아가기도 해야 하지만 그 아버지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의 죄를 묻지 않을 때, 그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완전한 용서가 가능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칼빈은 설명하기를 전적인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무능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부패했는데 어느 부분은 좀 성하고 어느 부분은 괜찮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구석, 어느 세포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우리는 모조리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전혀 없는 거죠. 무능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어떤 힘이, 살리는 힘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용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받고도 용서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셔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형제의 죄를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그럴 수 있는 용서입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지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카톡을 올리는데 아주 극단적 우익적 글을 올립니다. 끊임없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들을 만도 하고 볼만도 하고, 어떤 것은 좀 지나치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친구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막 머리가 아파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한테 설명을 좀 해서 그거 좀 못 올리게 하세요. 나보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내가 해야 되니?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 아파하는 분에게 그랬습니다. 그냥 좀 참아. 그분은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야. 좀 참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나 그 친구하고 친구 안 할래, 막 이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우리는 듣기 싫고 보기 싫고 그러면 나 그 친구하고 30년 40년 지기 친구를 나 친구 안 할래, 친구 안 먹을래,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사랑법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도 꼭 한 가지는, 전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은 이 사랑을 모형 삼아서 감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비록 어떠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가슴에 품을 수 있지요. 품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서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용납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높이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용서의 척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생명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고 70번씩 7번이라도 무제한 사랑, 무제한의 용서가 가능하셨던 거죠.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랑하다가도, 오늘 좋아하다가도 그저 이만한 일 하나 가지면 토라지고, 또 아까 그 친구 목사님처럼 나 친구 안 먹겠다고 말하고, 그래질 수 있는 우리들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용서의 깊이도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인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가장 큰 사랑, 가장 깊은 사랑, 가장 높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다. 여러분, 그 사랑을 품에 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품에 안기를 바랍니다. 워낙 십자가의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우리들은 그냥 아무 때나 가도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너무 함부로 하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품문이니까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아이들처럼 그리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에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해야 할 만큼 흉악한 강도지만,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같은 흉악한 죄를 사해 주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해 전에 있었던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참으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같은 흉악한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빼앗고자 하는 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데 그 일을 즐기는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한 여집사님이 그들이 거절하는 편지를 몇 년을 두고 보내고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지극한 정성과 사랑에 감동해서 편지를 읽기 시작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 사형당함이 옳다고, 그리고 사형대에 사라졌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과 함께 사형대에 이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이 엄청나서 나는 사죄를 못해주지만 우리 주님의 용서받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 깊이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그 지존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 한마디도 상소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고 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함께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아무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의 가슴에서 자식 사랑을 파낼 수 없듯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임이 확실하다면 오늘 이 시간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저는 스포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짧게 유학을 가 있을 때 그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 구장에서 9회까지 혼자서 다 던지는 것,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후에 테이프로, 녹화된 테이프로 다시 보게 되지요. 근데 그 다시 볼 때 영상으로 그 다저스 구장에서 볼 때하고는 완전히 기분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아나운서 해설자 막 거품을 튀기면서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다저스구장에서 박찬호 그 게임을 보는데 그런 아나운서의 멘트를 못 듣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 TV 그 녹화물을 보니까 막 네, 그 자리에서 홈런을 맞는단 말입니다. 홈런을 맞으니까 막 아나운서가 막 정신이 없이 버벅거립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죠.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같이 흥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과를 아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영상을 다 봤거든요. 그 결과를 알거든요. 저렇게 했지, 그때 이러기도 했었지. 그런데 결국은 승리 투수가 됐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원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겨놓은 게임이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워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얻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 얻은 사람도 혼란을 맞을 수도 있고 만류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긴 게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다 이긴 게임을 포기할 때 그 게임을 포기하는 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극단적으로 코너에 몰려서 어찌할 수 없게 되어져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없도록 바이러스에 내몰려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인생에 있어서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역경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복된 성도들, 이긴 성도들,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